창세기 1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겨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을 공격하는 창과 화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던져지는 창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하는 염려, 걱정들이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러한 것들이 또 그래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걱정과 염려들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걱정과 염려들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들다, 요즘 자식들 참 말을 안 듣는다 라고 말하면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은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내 안에 염려 생기지요. 걱정 생기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가 지새입니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염려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겨나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자녀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사나라는 염려 걱정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 방법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답답합니다. 낙심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내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두려움 속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창이 날라오는데,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막는 방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대로 되지 않도록, 네 염려,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내게 실제적인 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 안에 나를 찌르는 창이 있습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을 내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내 삶에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힘들었지, 어려웠지, 눈물도 많이 흘렸지,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네 지난 시간의 어려움들이, 고생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상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웃는 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보다는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우리 집의 종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투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 낳기 정말 더 힘들어지는데 아내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투정,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천히, 가만히, 고요함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동전 넣고,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 캔이 나오는 것처럼,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들 주겠다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아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가만히 고요함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나의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자 노력하십니다.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선물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태어나고서야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쉽지요.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근데 성경은 한 구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난해한 구절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성경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로마서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결정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공로입니다. 로마서를 번역하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내 결정이에요. 구원도 내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해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으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우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습니다 결정해서 의롭게 되고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며 그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두려웠고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여자로서의 이제 모든 기능들이 사라져 가는데, 나도 늙고 이제 기운 빠져 가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선택한 것이 젊은 여종 하갈과의 동침입니다. 후처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두렵고 답답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주시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젊은 여종 하갈을 후처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해졌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원하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처와 후처와의 갈등, 사라와 하갈의 갈등도 생겨나요. 이 본처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가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갈을 후처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갈등 생기고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그래 난 걱정 없어 두려움 없어 그래서 24시간 찬송하고 산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AI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보상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내 말 못 믿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책망하신 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끌어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준을 만들어주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열심히 섬겨라. 이 땅이 네 것 되게 하려면 너는 노력해라. 땀을 흘려라.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것이 네 것이 되게 하라 라고 우리는 믿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가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합당하게 행하고 누가 범사에 기쁘시게 합니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내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요. 거짓말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냐?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주시고 원위치로 회복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고쳐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갈등이 생겼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 문제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달래시고 사라를 달래시고 심지어 하갈까지 돌보시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들리는 얘기가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결국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인내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애들 나와서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는데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왜 예배당만 오면 졸고 주일날 아침 되면 일어나기 싫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왜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아서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 가셔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와 주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예배당에 와 있는 게 감사하고 어느 날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그 딸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실수하고 우리는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에게 줄 큰 상급이 있다.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물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 다 지나고 결국에는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